오늘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왜 이 거짓되고 악하고 아픔 많은 세상의 부조리를 허용하고 계신가요?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데, 거짓이 많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나? 저렇게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 계시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대략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관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심은 뭐였습니까? 질문이 형제 사랑을 빙자해서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였죠. 두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 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납니까? 또 주님이 재림할 때는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으니 그 영광의 체험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질문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재림 시 살아있는 성도보다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다. 두 번째, 재림의 영광은 먼저 죽은 자들은 로얄 박스에서 체험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답하고 있습니다. 본문 자체를 보면 간단한 본문입니다. 사실은 13절, 14절, 2절 서론, 슬퍼하지 말라, 자는 자들이 앞선다 우리보다. 그 다음에 15절, 17절은 주의 말씀으로.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18절 마감,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서론부터 시작합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관하여는 페리톤 또 나왔죠. 그 고린도전서 7장에서 12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질문에 답변할 때 그것에 관하여는, 그래서 페리데. 근데 여기만 페리톤으로 나왔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많이 나타나는 골로새서 2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로마서 1장 13절, 고린도서 10장 1절, 12장 1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강조할 때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는 자들에 관하여. 코이 마스타이라고 표현된, 그래서 이게 이제 명사가 되면서 코이메테리온, 여기서 세메테리, 묘지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자,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조상과 함께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성경은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잠들었다고 한다. 왜? 성경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참 잘 갖다 붙이셨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잠잔다는 말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쓰는 죽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죽었다는 말이 때는 너무 각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잠들었다. 6.25 끝나고 나서 우리 그 전사한 병사들이 잠들었다 이러지 누가 죽어 자빠졌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이게 설교자의 예화는 설교자의 수준에서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잠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레코 로마 문화에서도 이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호머의 일리아드, 우리는 그 트로이의 목마라고 부르는 그 얘기에도 보면 전사한 장병들을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잠들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사용된 적이 없다. 예수님에게는 아포스네스케인, to die, 죽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러죠?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잠들었다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구원의 완성, 우리가 죽음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요, 육체를 벗은 것입니다. 육체를 벗게 되면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함께 있는 이 상태에서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물리적 현상이 다 끝나고 온 우주가 영적 현상으로 전환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무슨 말인지 아시기를 바라요.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알면 아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현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있는 한, 이 육체에서 나온 의식이 있는 한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실제하지 않습니다. 내 의식이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달을 보지 않을 때 달이 있느냐?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식, 시간과 공간은 육체에서 나온 의식이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끝이 있느냐? 우주의 끝은 의식의 끝이에요. 그래서 요즘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끝이 있다라고 이제 거의 결론을 내려요. 그게 뭐예요? 육체에서 나온 우리의 의식은 한계가 있다. 그 말과 똑같아요. 자, 어쨌든 영 못 알아듣는 표정이시지만 저는 진도를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었을 때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육체적 현상, 물리적 현상, 물질적 현상인 일시적인 현상이 끝나고 영원한 영적 현상, 영적 세계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대기 중인, 대기라고 말할 수 없죠. 의식이 사라졌으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자,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하는 목적이 뭐냐? 알아야 한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목적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현상, 육체 현상에서는 슬픔을 미화할 때도 있습니다. 슬픔이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슬픔은 그런 슬픔이 아니라 종말적 영원한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같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갈리라는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는데 거기서 슬피 운다는 말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종말적 허무에서 오는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산산조각을 내는 그런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슬픔의 이유가 뭐냐?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 없는 다른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아니면 중국 그 당시 모르는 세계는 놔두고 그레코 로마 월드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됐습니까? 전체를 다 합해야 10,000명이 되겠습니까? 10,000명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러면 그레코 로마 월드에서만도 0.001%가 안 될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졌지만 저 99.9999%의 사람들은 전혀 참된 소망을 가지지 못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믿는데 속지 마십시오. 교회가 2000년을 흐르면서
어디로 흘러요? 사람 편한 대로 흘러요. 사람 편한 대로. 내일이 우리 제 스승이 되시는 프린스턴의 이상현 교수 은퇴 예배인데, 그 이상현 박사님이 전공한 것이 미국의 신학자 자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자나단 에드워드인데 세계적인 역사적인 그런 신학자예요. 그런데 자나단 에드워드가 햄턴이라고 하는 그런 목회지에 갔다가 거기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처럼 이민교회입니다. 그때는 전부. 자나단 에드워드가 갔을 때만 해도 1세들이 지나가고 2세들이 이제 주류가 될 때입니다. 1세들은 우리처럼 열심히 주일 섬기고 주중 예배 나오고 기도회 나오고 그랬어요. 2세들 그렇게 합니까? 주일 나오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가가지고 그것을 떠도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2세들이 주축이 된 그 회중이 자나단 에드워드들, 자나단 세계적인 영성가요 신학자인 그 자나단 에드워드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드워드에게는 오히려 자기의 그 영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 역사는 어디로 흐를까요? 사람 편한 대로 흐릅니다. 2000년을 교회가 사람 편한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이렇게 사람의 모임인지 하나님의 회중인지 저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성도님들은 구분이 가십니까? 분명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믿는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우리의 레퍼런스가 될 수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그것이 우리의 레퍼런스가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레퍼런스는, 참조점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레퍼런스가 아니라 주님과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다수결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상하여서 어떻게?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자유와 생명으로 담대한 것이 사랑 아니에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는 용감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자유와 생명으로 담대한 것이에요. 자유와 생명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믿음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잘 믿는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 속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장성케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믿을진대 그랬어요. 피스투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이게 faith, 피스투, faith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이 faith는 believe, 내적 확신과 trust, 외적 위탁이 합쳐져서 faith다. 우리가 아무리 내적으로 확신을 해도 그게 믿음이 아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확신한다고 능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는 죽는데라도 가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한 내적 확신이었죠. 그런데 계집종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능력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
우리가 주체가 된 믿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앞으로 설명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사실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믿느냐? 로마서 10장 9절이 제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믿으라. 이 말씀처럼 오해된 말씀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 나르시즘에서 처음으로 자유해집니다. 내 나르시즘이 뭐예요? 이렇게 교회를 와서도 교회를 오는 내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와서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느냐, 내가 어떤 분위기 안에 있느냐, 내가 어떤 대접을 받, 그거밖에, 나밖에 없어요. 이 나르시즘 때문에 뭐를 성공해 보겠다고. 나르시즘에서 자유해져 보면은 성공할 것도 없고 성공해야 될 것도 없고 내가 있을 뿐이지. 나에게 있는 신비를 피우고 누리기에도 한 생애가 벅찬데 무슨 남보다 잘되고 남보다 높아지고 남보다 더 가지고 남보다 못 가진 게 한이 돼가지고 자식까지도 더 가지게 만들려고 하고 허상이죠, 허상. 그게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나르시즘이 나르시즘. 그냥 이 교회를 와서도 말 한마디를 하는데 자유함으로 차기를 나누지 못하고 내가 지금 대접받고 있는, 인정받고 있는, 내 말이 인정되고 있는 거, 내가 혹시 잘못 얘기한 건 아닌가? 뭐 말이라도 한마디 잘못하면 또 저녁까지 그 고민을 끌고 댕기면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엄청나게 풍성한 세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현상 세계의 상대성과 이 영적 세계의 절대성을 만난 사람이죠. 마치 이런 거죠. 아인슈타인의 E equals mc square 이 공식이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처음으로 연결시키는,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이 영적 세계의 물질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전환되느냐 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연 그런 공식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시험을 봅니다. 지금 12층 빌딩 옥상에서 야구공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몇 메타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데 현재 속도는 얼마다. 이 공의 현재 위치의 에너지 총량은 얼마냐. 그러면 대입해서 답을 풀 수 있잖아요. 걔가 그 답변을 맞췄다고 해서 그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상호 교환되고 전환되는지 그 세계를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느냐? 아무것도 몰라요. 수학 문제 보면 뒤에 해답 보고 이게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현상 세계의 상대성과 이 영적 세계의 절대성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죠. 답변 배워서 고백하는 고백에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능력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능력 받기 위해서 산으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들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능력을 받으려면 금식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회복된다고 했으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짓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진데,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 얘기하니까 우리가 믿을진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활시키시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시킨다고 하지 않고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죽음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 그 상태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보다 재림 때 그들은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하는 이 본질적 연합을 성경은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뭐 기절이 수도 없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또 거꾸로 말하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아난 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망한 것이다. 살아나는 것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베소 2장과 로마서 6장인데, 로마서 6장 3절 8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부활되고 그래서 함께 지금 새 생명을 사는 것이다. 이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와 동일시, 복음 나눌 때 했죠. 동일시 하셔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자신이 담당하셨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동일시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과 동일시하는 거죠. 자, 그 하나됨, 동일시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그렇게, 주께서 아니고 예수께서 그러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언할 때는 전부 인자로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고난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항상 인자로 지칭을 했어요. 뭐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여기 있는 성경 기절들에 전부 그렇게, 여기 있는 건 뭐 대표적인 것만 제가 뽑아놨지만 부활을 예언하실 때 반드시 인자로 하셨어요. 그러면 헬라인 교회에다가 인자가 부활하셨다 이러면 헬라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나 사실은 주께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예수를 여기 쓰고 있느냐. 그 말은 주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로 부를 때는 쉽게 얘기하면 예배의 대상이 되신 주님을 표현할 때는 주라고 부릅니다. 종말의 재림주라든지 우리의 삶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을 표현할 때는 예수를 주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 예수, 이 표현할 때 그냥 표현이 아니고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라고 표현할 때는 육신으로 오셨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라는 표현도 그렇고 다시 살아나심도. 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대표적인 장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게게르타이 그렇게 해서 수동성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네스테는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인자의 부활을 예고하실 때 자기가 쓰신 단어예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 단어를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도적 공통 고백보다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교회 안에 공통 고백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런데 그 공통 고백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죠. 주님의 말씀은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공통 고백보다 앞선 주님의 선포를 인용하고 있어요. 왜 주님의 선포를 인용하고 있어요? 왜? 죽은 자에 관해서, 이 현상세계와 영적 세계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이것을 선포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동시에 더 중요한 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심을 아까 부활했다 그러지 않고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서론에서는 그렇게 넘어가요. 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본론이 나오죠. 15절에서 17절이 본론인데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주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주의 말씀으로. 그 주의 말씀이 뭐예요? 16절, 17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16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 하신 말씀과 거의 동일한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들 통해서 배우고 들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뭐를 해요?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이 뭐를 말해요? 15절 하.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주께서 강림했을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하는 것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앞서지 못하느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육체를 벗었을 때 이미 주님과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는 이것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앞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이제 연합이 삼위일체적 연합을 얘기하죠. 결국은 역사의 끝이 뭐예요? 만물이 하나가 되는 거죠. 세 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로 계십니다. 이 온전한 하나로 계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각각 다른 개체가 하나가 되어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아픔을 자기 아픔보다 더 아프게 느끼죠. 또 자식의 일을 본인보다 부모가 더 걱정을 해요. 그건 때로 부작용도 낳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끝에 이 만물, 이 모든 개체가 완전히 다른 개체지만 온전한 하나를 이룹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 연합에 육체를 벗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 이 물리적 현상 또는 물질적 현상은 일시적이에요. 이 물리적 현상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반드시 일시적이에요.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물리적 현상이 있는 이유는 영의 성육의 도구이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맨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거죠. 자, 그 가능성을 나의 유업,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영의 소욕으로, 그 생명의 원함으로 하기 싫은 피아노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내 것이 되듯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생명, 내 유업으로 장성하고 누리는 방법은 육체를 주셔서 육체의 거부와 속임을, 거짓을 넘어설 때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데, 그것을 허락하시고 받은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된, 내가 나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된 이 모든 신비, 궁극적인 신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 이제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서 바울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 우리 산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적을 때는 우리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자기가 죽을 것을 이제 안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의 변화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변화는 물질적 현상의 소멸과 영적 현상의 완성.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영체가 있다. 이 일시적인 육체가 있는 것은 영원한 영체를 위해서다. 그건 성형수술도 필요 없고 다이어트도 필요 없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는 신비. 내 현상에 쏘가가지고 영체에는 관심이 없고 이 잠시 있다가 벗을 육체,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소용에만 붙들려 있다가 생명은 하나도 피어나지 않은 채 도토리가, 미국은 도토리가 참 많아요. 도토리가 떨어져요. 근데 그 도토리 중에 대부분이 그냥 죽어버려요. 다람쥐에게 먹히든지 썩든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땅에 떨어져서요? 그게 껍질이 깨어지고 그 살이 썩어서 그 도토리 속에 있는 생명을 피워내면 우람한 이 갈참나무가 이렇게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사망은 끝나요. 사망이 뭐예요? 물리적 현상의 끝을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리적 현상, 물질적 현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 이 세계 자체가 본질적으로 영이거든요. 그래서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래서 점이면서 모든 것이고 순간이면서 영원이고 그렇게 되죠. 자, 제가 아까 도토리 얘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도토리가 하나 있었다. 뭐 하나 아니면 몇 개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도토리에서 수많은 도토리들이 또 피어났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도토리가 아마 열매를 몇만 개 맺을 것입니다. 몇만 개 중에 몇 개가 도토리 나무가 됐을까요? 0.00001%. 도토리 나무로 자라난 것은 10개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썩거나 죽거나 다 없어집니다. 뭐 먹히든지. 그 10개의 도토리 나무에서 또 각각 수만 개의 도토리가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만물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흐르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도토리의 생명이 그게 뭐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없어지고 죽는 것 같고 이러지만 보이지 않는 도토리의 생명이 흘러서 이렇게 수많은 도토리 나무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그 열매를 가지고 다람쥐를 먹여 살리고 뭐 땅에 거름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도 생명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줄기에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비전처럼 수많은 사람은 이 현상의 도구로 끝납니다. 수많은 도토리가 그저 다람쥐 먹이는 먹이로 끝나듯이 그 생명의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니듯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변화, 물리적 현상, 물질적 현상이 끝나고 영적 현상의 세계가 들어올 때 영원한 신비에 참여하시는 유업자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라고 구하고 찾는 자들의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성도님들의 사모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16절. 자, 16절, 17절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호령, 천사장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 성경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제가 아까 동일시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그러죠. 아까 뭐라고요? 잠자는 자들이 그랬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쓰지는 단어가 성도들에게 쓰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일어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일으킴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에게 써지는 능동태가 그대로 여기 성도들에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일어나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뭐예요? 주님과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동일시, 주님과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동일시. 이 동일시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헛된 것이에요. 내 죄와 심판을 주님이 동일시 하셔서 받아주세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내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내 주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동일시해요. 주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고, 주님의 유업이 내 유업이 되었고, 주님이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나도 아빠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리는 것. 하나됨을 누린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나를 동일시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가 내가 주님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동일시가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부모는 자식과 동일시하잖아요. 뭐 온전하진 않지만 대충. 이 교회는 부모 예를 들려도 걱정이 돼. 에? 동일시. 그 동일시를 받은 내가 주님과 감히 동일시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자유가 있고 여기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돼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왜 그래요? 주님의 동일시를 이론으로 배웠으니까. 주님의 동일시가 나에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답변이라는 거죠. 해답장의 답변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답변으로 아는 사람이 좀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답을 아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막 떠들고 싶잖아요. 실제를 아는 사람은 그냥 조용해요. 그 실제를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실제를 말한다는 건 참 어렵고도 힘든 얘기예요. 그거를 설교를 하려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 변명이구만. 이렇게.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 절 제가 설명을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려야 됩니다. 이게 그런 기절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마순 할파게소메타라고 적혀져 있어요. 하마, together, soon, with. 이거 together가 with고 with가 together 아니에요. 한 번 적으면 되는데 이걸 2번이나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를 한 다음에 할파게소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바이올런한 액션이요. snatched up 그런 단어입니다. snatched up. 근데 대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10절에 공회원들이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상할까 봐 로마 병정들이 사도 바울을 빼내오는, 보호하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이 큰 붉은 용이 삼키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는 성령님께서 빌립을 끌어서 이디오피아 그 내시 관리에게로, 국고 관리에게로 인도하는, 고린도서 12장 2절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할 때 여기 똑같은 단어, 창세기 5장 22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 할 때 이 똑같은 단어예요. 스네치드 업. 어디로? 구름 속으로. 그 구름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죠. 어디에? 공중에서. 공중을 스카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스카이로. 물리적 현상이 다 끝나는데 무슨 스카이가 있고 땅이 있고 그래요. 땅의 나라와 현상 나라와 대비시킨 영적 세계 속에서 주님과 이제 하나가 된다. 이게 이 얘기지.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실은 하늘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지 않고. 근데 하늘나라라고 하면 이방인들은 또 스카이를 생각하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못하면 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휴거 때, 휴거라는 말 자체가 합당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휴거 때가 되면 운전하고 가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 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는 사고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그때 운전 조심하기 바래요. 이런 식의 이 얘기를 하면 생각 있는 사람 교회 나오겠어요? 물리적 현상 속에 있던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물리적 현상이 끝나고 영원한 영적 현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재림 전에 죽기를 원해요. 저는 롤러코스터도 잘 못 타는 사람이에요. 이 격렬한 체인지는 굉장히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육체를 벗고 주님과 연합해 있다가 영적 현상이 나타날 때 내 생명의 영체로 나타나는 걸 원하지, 육체를 입고 있다 주님 재림하시면 이 물리적 육체를 벗음과 동시에 영적 현상으로 내가 전환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격렬한 체험이에요. 격렬. 스네치드 업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래서 휴거는 물질적 몸에서 영적 몸으로 우리가 주님이 임하실 때 전환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격렬한 체험이에요. 아이가 출생하는 것 아마 비슷할 텐데 그보다 훨씬 심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 10달을 편안하게,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었어요. 근데 태어날 때 갑자기 이 엄마 벽이 미쳤나 막 밀어대죠. 그것도 잘 안 나오면 집게로 당겨요. 그래갖고 저는 안 나오는 바람에 너무 많이 당겨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늘어났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저쪽에 계시지만 쟤 낳았을 때 학교 갔다 와서 얼라 났나 그러고 들어오다가 으악 그러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고생한 동생을 보고 으악이라니. 예. 그러지 또 나오면 뭐예요? 울으라고 철썩 때리지.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셔서 그러지 굉장히 격렬하고 두려운 체험입니다. 그런데 육적 몸을 벗고 영적 몸으로 전환되는 건 그보다 더 격렬해요.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휴거라고 하지, 무슨 땅에 있다가 스카이로 올라가는, 참 스카이나 땅이나 다 현상은 현상인데 무슨 참 그런 성경 해석을 볼 때 좀 답답해요. 좀 꼭 자기 차원에서 이해들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휴거의 목적이 뭐예요? 휴거의 목적이 아판테시스, 이 단어에서 나온 불어에서 현대차 아반떼가 나온 건데 영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휴거의 목적이 뭐냐? 아반테시스라고 할 때 그때 시저가 어떤 지역에 오면 그 지역의 대표들이 마중 나가서 환영을 해서 인도해서 안내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걸 아반테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영적 몸으로 전환되면서 주님과 함께 임하는 먼저 간 성도들을 환영하고 안내해서 이 온 우주에 주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휴거다.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계신다면 자나 깨나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몸과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삶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싸워요. 여러분들 뭐 부부간이든 뭐 남하고든 갈등이 있으시면 그런 거 있으세요? 그거야말로 내 일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진실을 걸고 싸워야 될 일이었다. 그런 거 있으세요? 아니요. 왜 싸웠는지도 몰라. 어제 싸우고 오늘 생각하면 어제 뭐 때문에 싸웠지? 싸우는 게 좋으세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쾌해합니다. 뭐 때문에? 나르시즘 때문에. 나르시즘이 무저경이에요. 이 육체의 현상으로 있는 나를 지키려고, 이 나에 사로잡혀서 내가 뭐를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모든 것이, 무조건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안 되면 그냥 불쾌하고 힘들어지고 업앤다운. 삶은 소란스럽고 바쁜데 진정으로 사는 것은 없이 항상 주와 함께.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구원의 결론이요, 신앙의 총결론이죠. 그래서 4장 시작할 때 뭐예요? 성결. 신앙이 뭐냐? 성결하게 사는 삶이다. 왜 성결하게요? 이 성결치 못한 육체를 가지고 성결하게 살 때 그 육체 안에 담긴 생명이 성결함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 성결함으로 피어난 생명은 주님 앞에 얼마나 기쁨과 자랑이 됩니까? 그래서 육체를 입은 신앙의 목적은 성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교회 안에 유일한 일은 서로 위로하는 거죠. 뭘로? 우리는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옆에 한번 위로해 보시겠어요? 곧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신경질 나겠지만 위로 받으십시오. 설교가 짜증스럽지만 위로 받으십시오. 또 진짜로 아는 사람 또 뭐야? 자, 그러면 이제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상과 본질 1. 물리적 현상의 특징은 단절입니다. 나라는 육체의 이하권에는 성도님과 하나가 안 되죠. 단절되어 있죠. 때로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제가 모를 때도 많습니다. 물리적 현상의 특징은 단절입니다. 단절은 나를 주체로 세웁니다. 나는 단절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 속에서 나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조차도 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조차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주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체성은 나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어떤 선택권을? 일시적인 나의 주권을 착각해가지고 평생 끝까지 영원히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나르시즘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내 유한성과 내 제한성을 느끼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게 나를 의탁하는, 주님을 주권자로 고백하는, not lip service,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에게 의탁하고 주님과 연합되든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선택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의 주권, 이 허상의 단절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단절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도님하고 나하고 정말 단절됐습니까? 그럼 성도님이 힘들어도 저에게 아무 상관없을까요? 그렇습니까? 허상의 착각입니다.
단절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허상의 단절을 내놓고 주님을 영접할 때 이 영접이 그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고 생명이 피어나요. 봐요. 내가 단절되어 있을 때는 내가 내 삶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게 만들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는 뭐 어떤 걸 만들어내야 돼.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연결이 되면서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은 생수로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주님의 증인과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노라, 내가 이렇게 무엇을 이루었노라. 성경은 그게 없잖아요. 은혜에 붙들림 받았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의 육체, 물리적 또는 일시적인 현상을 벗을 때 그때 내 안에 성육된 생명은 그게 나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는 영적 현상의 무한 신비를, 그러니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죠. 그래서 성경은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이 생명의 성육은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므로 은혜, 내 욕망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 깨어진 심령 뭐 이런 것을 써요. 또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동일시한 것을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 내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이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감히 동일시, 이 동일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은혜 또는 믿음이라고 한다. 사랑은 의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내가 만들거나 내가 하거나 내게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붙들림 받는 것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수많은 십자가,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듣지만 그것은 항상 내게 필요한 이론이 될 수 있을 뿐이지 내 전체를 품어버린 생명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잘 살피십시오. 이 시대를 잘 살피십시오. 신앙까지도 영업화되고 기업화되고 인간의 것을 위하여서 도구화되어 버린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하죠. 일곱 번째, 오직 사랑의 동일시로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이 영적 실제로 나타났대. 그게 이제 기쁨이죠. 영적 실제가 피어나는 그 상태가 기쁨. 기쁨이라는 말이 아단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아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에덴 동산이 바로 아단 동산이에요. 그래서 원생명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우리의 낙원이 드디어 회복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의 유일한 관심은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성숙한가예요. 생명에다 어떤 껍질을 붙였느냐가 아닌 거죠. 자, 들어가는 질문에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거짓과 부조리한 현상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부조리하게 만드셨어요? 왜? 부조리한 세상을 넘어가는 데서 생명이 성육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부조리를 통해 영원한 현상, 참 생명의 피어남, 사랑과 기쁨을 피어내는 영적 생명을 우리 안에 성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시적, 잠정적으로 이 땅의 거짓과 부조리를 허용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이 끝날 현상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래하는 영적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유업을 누리시는, 가꾸시고 피워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